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과 8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네 번째 인에 나온 말은 청황색 말입니다. 헬라어 원문의 표현은 초록색이라 하는 색깔입니다. 근데 우리 청황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색깔을 사실 의미한 것이냐면 썩어서 곰팡이 핀 색깔입니다. 정확히 아시겠죠? 이게 죽음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름이 사망입니다. 우리는 지금 네 인을 떼는 동안 나온 네 말을 보았습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이 청황색 말입니다. 앞에 있는 각각이 다 전쟁이나 칼이나 또는 기근 이런 재앙들을 상징하고 있었고, 오늘 본 이 청황색 말은 그 이름이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망이라는 단어는 온역이라는 말도 됩니다. 온역, 우리말로 연병 이런 겁니다. 아주 고치기 어려운 병, 온역입니다. 이런 말하자면 이 네 말과 여기 등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지는 표현입니다. 뭉뚱그려서 가지는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8절 보시면 하반절에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그 앞에 네 말을 다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말만 이렇다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었던 모든 것, 네 말이 상징한 모든 재앙을 여기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것이고, 종합해서 그리고 여기 표현대로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앞에는 정확히 그렇지는 않죠. 첫째 흰 말에서 우리는 전쟁을 보았고, 또 둘째 붉은 말에서는 칼을 보았고, 흰 말에서 본 나라 간의 전쟁과 달리 둘째 말에서 본 칼이라는 것은 그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살육들을 말합니다. 셋째 인에서 본 것은 기근을 보았고, 그 다음에 오늘 온역을 보았는데, 뜻밖의 그렇게 쓰지 않고 여기는 검과 흉년과, 검 흉년은 앞에 있어요. 사망과 땅의 짐승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의 짐승은 앞에 없었죠. 말에는 특별하게 없었는데 땅의 짐승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성경에서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성경의 전통적인 문학 표현이다 이겁니다. 레위기 26장을 보시죠. 레위기 26장 21절을 봅시다. 구약성경 189페이지 레위기 26장 21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정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효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그의 백성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못 나오는 들짐승, 칼, 연병, 기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묘사의 그 전통적인 성경의 문학 양식이다 이겁니다. 예레미야 21장에 가보시죠. 예레미야 21장 4절, 구약성경 1083페이지 예레미야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 중에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느니 이 성에 거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에는 연병과 칼과 기근, 그죠? 9절에는 칼과 기근과 연병, 둘 다 짐승만 빠져 있죠. 이게 전통적인 성경의 표현이다 이겁니다. 뭐 더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왜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나라식 그 정서랄까 전통적인 그 표현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도 기가 막히면 야, 길을 막고 물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 그대로 나가서 길을 막고 물어봐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얼마나 기가 막히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 길을 막고 물어봐라. 이 성경이 이런 표현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지, 야, 이 검은 말이 나오고 백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나하나를 뜯어보도록은 의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도 이제 666이나 무슨 이래나 이런 그런 숫자와 날짜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성경의 의미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익숙했던 어떤 표현들이란 말이죠. 그걸 추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의 문화와 그 전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니까 이 계시록 같은 이런 이제 일종의 예언서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너무 거기에 집착한 이제 뜻을 찾으려고 한다 이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스가랴 6장. 스가랴는 구약 성경 끝에서 두 번째 책입니다. 스가랴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스가랴 6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구약성경 1317페이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에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며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기 홍마, 흑마, 백마, 그 다음에 얼룩진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에서 보는 것이나 또는 에스겔, 또 여기 스가랴, 다 이런 말들이 공통되게 등장을 하는데, 흑마는 왜 북편으로 갔느냐, 그 백마가 왜 그걸 따라갔느냐,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심장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상징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서의 의미는 아주 쉬운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네 말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고, 북편은 바벨론과 아수르입니다. 그 당시에. 남쪽은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니까, 이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는 것은 이제 그쪽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왜 백말이 흑말을 따라갔는가? 저 예전 젊은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느라고 할 때 우리 그 믿음의 선배 한 분이 이걸 가지고 장차 이 남한이 북한과 어우러져서 망하는 날이 온다. 이 백마가 흑마를 따라서 북으로 가는 걸 봐라. 이렇게 그때 그 말을 듣고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덕분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건지도 사실은 모르지만, 그 청년기에 성경이 이렇게 오묘한 이런 하긴 단군이 그 단지파라니까 뭐 할 말이 없죠. 또 우리가 왜 조선이냐, 초우슨 피플이다 이거예요. 초선민족이라고 발음이 좀 정확지 않은데, 그래서 그때는 이런 건 이렇게 봐야 되는 줄로 한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흑마가 북편으로 간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근, 꼭 기근만 든 건 아니죠.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바벨론과 아수르를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요, 흑말이 갔으니까 저들은 기근으로 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 1차적으로 전쟁에 망한 거니까. 이건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는 성경적인 표현이며, 성경도 문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늘 우리 계시록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네 말로 성경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어쨌든 심판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세력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이며, 그리고 이것은 아직은 최후의 심판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는 경고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을 뿐입니다. 다 죽이는 최종적인, 우리 대접 재앙에서야 나타날 최종적 심판과는 구별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이런 재앙들은 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 곤고한 현실이 되고, 또 세상에 대해서도 그것이 적극적인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너무 부정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4장으로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1168페이지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좀 길지만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건 이 심판의 적극적인 의미가 나오니까 좀 잘 음미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해 하며 황무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욕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기근, 그 다음에 짐승, 칼, 온욕 이렇게 또 등장을 하죠. 이게 늘 전통적인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면 끝을 내시지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하시는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심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만 내리시고 잘못하면 그냥 매만 드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하심이 경고로서 최후의 심판이 아직 아니니까 사랑과 은혜의 방편이며 이런 재앙들을 내리실 때는 또한 심령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뜻을 여기 내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까지 하나님은 비록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과 풍조들에 대하여 간섭하신다 할지라도 순전히 벌하시는 것으로만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재난들은 다 우리의 마음에 교훈하며 깨우침을 주며 돌이키게 하는 외적인 방편들이고 영적으로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각 영혼들을 두드리시며 깨우시며 간섭하시는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런 세상의 이런 죄악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벌하심 속에서 사는 곤고한 날들로 이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너무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다는 걸 확인하는 신앙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겨울을 보면 늘 제가 놀라는 것이 사실은 봄의 찬란함이나 여름의 그 풍성함이나 가을의 그 원숙함이나 거기에 비교해 조금도 못할 것이 없이 이 겨울의 아름다움이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겨울은 참 생명이 힘을 못 쓰는 때고 말하자면 이 기후로 말하자면 참 고난과 형벌의 계절이죠. 그런데도 눈이 그토록 아름답고 찬바람이 그토록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 뼈마디가 좀 쑤시는 것만 빼면 아주 제가 언젠가도 그런 표현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분내실 때도 머리 쓰시다. 이게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이라서 이게 높이 말하는 게 아니고 보다 영적인 표현을 몰라서 이렇게 가장 낮은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이 여기저기서 번쩍이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빙판에서 칼바람에서 그 눈꽃에서 이렇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외면해 버리시면 우리는 그냥 그걸로 끝이거든요. 이렇게 특별히 와서 이렇게 매질을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애 키워보면 그거 못 느껴요?
우리는 왜 애를 잘 못 키우느냐? 결국 부모가 지거든요. 하나님은 안 지신단 말이에요. 우린 패다가 그만 죽이기도 하잖아요. 안 해봤다 이거죠. 우린 몇 죽였는데, 우리 처음엔 여럿 났었어요. 근데 지금 둘만 남았는데 하나님은 안 죽이시거든요. 근데 이게 때리는 걸 어느 날 포기하잖아요. 왜?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고치려고 때리는데도 그래서 우는 게 참 싫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말죠. 그리고 어떻게 다 보류해요? 너 같은 거 하나만 나서 길러봐라로 다 미룬단 말이에요. 우린 다 망치지만 하나님은 안 포기하시고 실패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이런 재앙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거기 회심한 자들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기가 막히잖아요. 이사야 10장 가보시겠어요? 이사야 10장 20절. 구약성경 978페이지 이사야 10장 20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앗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네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갈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탓이지만 그 벌은 저들의 잘못을 꾸짖고 거기에 상당한 그 형을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저들 안에 불순한 마음, 하나님을 외면하는 마음들을 뽑아내는 일로 그렇게 한 것이요. 이제 저들을 다 순결케 하고 고쳐내면, 이 남은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만들고 나면 이제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내가 꼭 멸하고야 말리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오늘 이 본문과 의미가 있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자들, 세상의 허망한 것에 정신을 팔고 살던 자들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손길로 인하여 이제 마음의 각성을 받고 세상의 거짓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기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에 가진 바 신앙의 내용들을 더 순결케 하며 정결케 하며 키우며 충만케 하는 일들이 이런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생깁니다. 이것이 다 되면 더 이상 우리를 손대고 고치고 할 것이 없는 그날이 이를 것이요. 그렇게 되면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거두시리라, 없애버리시리라, 다 치워버리시리라. 그것이 이 손길 속에 동시에 들어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실을 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봐야 하는 두 개의 이중적인 내용의 현실입니다. 이걸 볼 줄 모르면 우리가 겪는 하루하루 삶의 고난들이 가지는 의미를 놓치게 되고 감사거리를 놓치게 되고 자신의 가치와 위치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신앙 고백들을 감싸쥐고 있다가 빼앗기지만 않고 마지막 날을 맞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장 소극적으로 생각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러 가는 것이요, 저들의 영혼을 고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만케 하시는 손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과 소망들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신을 동역자로 붙들어 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것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치시는 것과 저들을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으로 불러내신 자들을 성화시키시며 영화롭게 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그 기이한 모든 것들로 채우시는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어려운 것들로 인하여 낙심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 주님의 말씀을 근거한 올바른 신앙의 결단과 충성과 인내와 승리가 있도록 깨어 있어야겠고 힘을 다하여 충성해야겠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복된 신자의 감격들을 놓치지 않는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깨우치셨으니 오늘 주의 말씀으로 깨우치신 심령들로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께서 지금도 일하심같이 그 손길에 붙잡힌 바 된 참다운 신자의 삶으로 승리를 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